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신비 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자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몸이 살고 또 하나는 신령한 몸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마지막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거듭나서 나라는 내 인생 안에 옛사람이라는 육의 땅에서 난 육의 사람 아담 족속이 살고, 또 한 족속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난 자, 즉 신령한 몸, 신령한 형체를 가진 예수족, 예수님에게서 난 자, 마지막 아담 예수에게서 난 자. 그래서 두 족속이 내 인생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데 썩을 것을 날마다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즉 욕된 것은 땅에서 난 육의 사람 아담 족속은 매일 심고,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난 바로 신령한 몸 예수족은 매일 영광스럽게 부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바로 육의 몸의 대표고, 신령한 몸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 그래서 내 인생에 거듭나고 나면 두 족속이 살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내 인생이 어느 날 죽는 날이 오잖아요. 죽을 때 바로 먼저 입주했던 땅에 속한 아담족은 같이 죽어 공이 돼버리면 나띵. 그러나 그곳에 한 가문, 신령한 몸, 하늘에서 난 예수족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라는 흙으로 지은 집이 무너지니까 이제 흙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나라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뭘로 가느냐? 혈과 육을 가진 바로 이 땅에서 난 아담 족속은 못 가고, 혈과 육이 없는 바로 하늘에서 난 예수족 신령한 몸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럼 구약시대는 어땠느냐? 구약시대도 사실은 별로 변한 게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이삭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바로 뭐냐? 이거는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는 바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생긴 언약,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또 하나의 언약은 뭐냐? 예루살렘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언약이 있고 하나는 이삭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바로 뭐냐?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 다음에 약속 이삭, 이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해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르는 한 자가 성령을 따르는 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즉 언제?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은 바로 뭐예요? 선택받은 선민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아주 굉장한 프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엄격히 복음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저자가 잘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구약도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 속에서 이삭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지난 시간인가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즉 정자가 사람 정자가 아니야. 하나님 정자야. 그러면 난자는 뭐냐? 마리아 난자인데, 마리아는 그런 사람 난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쪽은 신이고 반쪽은 인간이다. 아니에요. 반쪽은 원죄가 내려오고 있고 반쪽은 원죄가 안 내려왔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느냐?
바로 사라 때문에 선민이 된 거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아이가 들어설 거다 그럴 때 웃었어요. 그 웃음이 결국은 나중에 경수가 끊어졌다 이면은 난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난자가 없는 여자에게서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태어난 거와 똑같은 하늘의 역사, 하나님 창조주의 역사.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맥을 제일 먼저 끊는 데가 어디냐? 밭과 같은 난자, 사라의 몸, 난자 없이 이삭을 태어나게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다 예수님께서 정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은 바로 난자도 하나님의 역사요, 바로 정자도 하나님의 역사로 아담의 원죄가 하나도 유전되지 않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복음이 있었다. 그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한 지붕 밑에 두 집이 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 다투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한 지붕 밑에 한 땅에서 난장만 살면은 싸움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지붕이 무너지는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띵 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탈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참선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다가 그 지붕 무너질 때 같이 그 인생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해탈되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언젠간 죽으니까 죽을 때 암도 같이 따라 죽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애통하지도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요. 온유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도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도 아니에요. 또 마음이 청결하려고 애를 안 써요. 화평한 자가 화평케 하려고 애를 안 써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살아. 근데 그냥 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살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그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니까 철학자들을 향해 한 말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아, 소크라테스가 살 때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 아니에요.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너 자신을 알라. 후아마이, 내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면서도 의무야, 의무. 소나 돼지는 후아마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는 소돼지보다 낫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야. 그 대신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은 누군지 알아봐라. 애통을 좀 해라. 심령이 좀 가난해져 봐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세상이 다 죄악으로 범벅이 되는데 너는 그곳에서 적어도 나 의롭게 살고 싶다. 목말라 애통해라.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아봐. 그런 심정이 바로 뭐예요? 그런 욕구, 그런 의식. 그런 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수건이 이제 벗어지고 났는데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더니 마음 편하지 않아. 전에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데 요새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조금 좀 부부간에 말다툼이라도 하면 거듭난 아내가 더 괴로워해. 그런데 불신앙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는 남편은 그냥 부부싸움해도 잘 먹고 씩씩 잠만 잘 자.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 사람은 그 인생에 바로 아담 족속 혼자 살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아담 족속과 예수 족속이 같이 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고 의에 목말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족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갈까? 뭘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5달란트 남겨야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안에 하늘에서 난 자 신령한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도도 닦고 고행도 하고 참선을 하고 근데 그거는 아무리 해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자기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고행을 하면서 몸을 괴롭혀도 생명이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아담족은 죄성이 죽지 않아요. 아무리 도덕군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죄성이 죽지 않아요. 잠시 잠깐 죄를 좀 덜 지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죄성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생명을 고쳐서 다듬어서 새 사람 만들지 않아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는 땅에서 난 자, 흙에서 난 자, 아담족은 하나님이 깨끗이 버리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죄성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진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 가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아담에게서 난 죄성은 절대 제하여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피를 수만 번 발라도 죄성은 안 없어져요. 부활의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도 거기서는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뭐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요, 옛사람을 죄 사해 주려고 보혈을 흘리신 게 아니에요. 새로 거듭나는 새 생명,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죄가 한 방울도, 한 티클도 없는 반석을 만드신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옛사람, 옛집을 빨간 페인트로 막 칠해가지고 죄 없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옛집, 이스마엘, 옛사람, 아담족은 죄성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을 놈이다. 너를 쫓아내버릴 놈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흘리는 보혈은 죄 한 방울도 없는 새 반석 위에 새 집을 짓겠다. 거듭나겠다.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뭐예요? 옛사람이야. 아담 족속이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새로운 집을 지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난 나야. 신령한 나야. 거기에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옛사람, 바로 아담족의 주인은 누구였었어요? 나였어, 나. 그런데 그는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죽은 사람에게, 옛사람에게 뿌린 게 아니고,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석,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반석에 죄 한 방울도 없는 반석으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란 뭐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 주인이 돼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시인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자꾸 이상하게 사용하는데, 구원파 믿음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만 더 드리고 정리할 텐데, 오늘 우리는 영생에 속한 주님이 이제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다 짓고, 야, 키 여기 있어. 이거 가지고 나가. 들어가 살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이 집을 다 짓고 키 주면서 네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살아. 그게 아니고, 새로 탄생한 피조물은, 새 건물은, 하늘에서 난 신령한 집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지금도 얘기했죠. 조금 전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동안은 옛집은 땅에서 난 집, 육의 집은 네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신령한 집은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장 중심 높은 자리, 상자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느냐? 이제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내 인생이 무너질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다가 성부 하나님 앞에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뭐 백혈구 적혈구 우리 몸 하나하나 혈소판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질서가 있고 수천 개의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자연의 이 모든 것들, 이런 하나님인데 그냥, 야, 너 예수 피로 속죄 받았어. 그리고 내 동생이 치고, 그럼 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았다. 그래, 너 예수 믿어? 그렇지, 고백해봐. 그래, 오케이, 고백했어. 그럼 너 이제 구원 받았어. 이거는 땅에 있는 사건 목사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요, 얼마나 천추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얘기하죠. 진정한 회개, 거듭남에 이르는 전인적인 회개는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요. 성령이 와서 회개를 시키지. 그러나 시작은 내가 하죠. 인간이 하죠. 시작을 인간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면, 그건 또 하나님 강제 하나님이야. 인간을 로봇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 하나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하나님 형상은 의지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한 3일 금식하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밭을 짓듯이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머무르듯이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듯이 거기서 똥물 배 안에서 5만 가지 오물 다 지으시고 나 죽었다 하고 매달릴 때 입에서 토해내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3일 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3일 곡기를 끊고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매달리면요. 성령 회개영이 임하셔서 회개를 시키는데 어마어마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영혼 육 전인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 조건도 없지 않은 사랑. 그 사랑에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 사랑은 사람에 따라 달라. 울고 울어도 그 사랑은 끝이지 않아. 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을 갔는지 몰라.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면 그 마루장이었는데 그냥 눈물이 한 거예요. 매일매일 울어.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영에서 나오는 영에서 느끼는 사랑이야.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집을 지은 거예요. 이제 신령한 집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아담족은 매일 후패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족 신령한 몸은 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뭐 죽은 다음에 살린다고 자꾸 그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서 겉사람은 육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예수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거듭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칩니다.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고행과 스님의 고행은요 전혀 달라요. 바울의 고행은요 고행이라기보다도 다툼, 싸움, 번뇌, 오라 공부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막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 바울은요 바울의 한 인생 속에 두 개의 자기가 사는 거야. 하나는 아담의 종자가 살고 바울이 그때는 예수 잡아 죽였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 다메스크를 향해 갔어.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어.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가 나중에 뭐예요? 또 하나의 자기가 생겨났어. 그게 거듭난 바울이야.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두 개의 자기가 있어. 근데 날마다 싸워. 오라 공관자. 근데 스님은 아니야. 종교 스님은 자기와의 싸움이야.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새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싸우다 패하더라도 패할 수는 없지. 패하더라도 그 복음은 영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